오늘은 아홉 번째 파라샤 창세기 11장 1절 32절 또 이사야 28장 이하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방언, 언어들에 대해 말에 대해서 어, 잠깐 나온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앞선 10장에는 그 민족들의 목록들이 나와요. 테이블 오브 네이션스인데 테이블 그 한 판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 우주에서 보면 지구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한 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고 나눴어요. 첫 번째, 홍수 후에도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기다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축복은 자녀를 주심으로 홍수로 야기된 소멸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신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인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유든 자녀를 많이 낳는 건 축복이에요. 어제 우리 장애인 그 단체에서 양평에 2박 3일 캠핑을 갔는데 두 번째 날 송파의 어떤 큰 어린이집에서 그 버스 세대로 그 외갓집 마을 체험하러 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하루. 3, 4세 정말 귀엽더라고요. 걸어다니 인형이더라고요. 그리고 5, 6세, 3, 4세보다 5, 6세를 보니까 좀 연로하셔, 아이들이. 근데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의 성적인 어떤 인식이나 또 개방감, 좋게 말하면 또 인사이트, 창조적, 이런 개성, 이런 것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앞서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 20, 30대의 문화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 급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백지로 태어나요. 이 아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얘는 그냥 제로 그라운드. 세상이 아무리 후져도 악해도 제로. 선한 좋은 세상도 제로. 얘들은 정말 백지에 백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과 소망,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거죠. 그걸 그 아이들 보면서 이 땅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가 그러나 인간이 야기한 징계인 홍수가 인간의 마음속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맥시멈이었어요. 징계의 맥시멈. 인간을 물리적으로 벌할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을 하나님 해보신 거예요. 그것이 홍수였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요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창조주를 향한 불순종과 반역,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오직 계속해서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패서 안 되는구나. 혼내서 안 되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두 번째 방법이 희생이죠. 희생. 내가 대신 희생당해줘야 되겠구나. 바보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당해줘야 되겠구나.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하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흩어진 민족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십장에 나오는 다양한 민족들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원류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될 것이다. 온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과 분리하셨다. 이게 지난 10장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쫙 전 인류에서 셈의 족보로 이제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11장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바벨탑 그러면은 무조건 악해, 나빠, 못됐어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 바벨탑 사건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징계가 언어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징계야? 영어 잘하면 똑똑한 거지.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4개국어를 하면 천재 소리 듣는데 축복인데 왜 언어를 나누는 게 저주지? 이런 도대체 죄가 뭐야? 백성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하게 되는 거죠. 자, 들어보면 이 사건에 대한 랍비들의 견해를 잠깐 살펴보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현자들은
여기서 1절에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였다. 언어가 하나란 말을 써요. 근데 문자적으로 하면 입술이 하나였다. 입이 하나였다. 그래서 라피드는 입이 하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분이신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다. 잠깐만, 녹화 중에 여러분 얼굴 다 나고 있네요. 끄겠습니다. 한 분이신 한 분을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아브라함을 대적하여 말한다라는 표현으로 입술이 하나다라는 거죠. 이 말이 되냐? 유대인들의 그 연대 계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창조 이후로 1948년이 되던 해에 태어나요. 그리고 노아는 2006년에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가 살아있을 때 같은 생애를 58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58년이면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아브라함을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노아를 알았을 거라고 랍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거 그들만의 또 논리로 또 말이 되고요. 이것은 노아의 세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그 후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랍비드는 아브라함이 48세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견해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에 살기 전에 이미 나타나셨다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자, 4절, 6절로 넘어가면 인간은 일시적인 안식을 제공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합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하나님께서 번성해라. 충만해라. 흩어져라 그랬는데 불안하죠.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 이름을 내겠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행위를 이렇게 진단해요.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뭔 뜻이냐? 우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전 지구 확장하면 전 우주에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연합은 자기 의존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이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연합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연합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인간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7절 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내려가서 저놈들을 홍수로 멸했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멸할까? 이게 아니라 말을 섞어버리자. 말을 섞어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 내용과 고린도서 14장에는 소위 방언의 은사가 이루는 성령의 은사의 이야기와 굉장히 같이 보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읽었던 이사야 28장의 내용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성경, 우리 개혁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경계의 경계를 더하여, 경계의 경계를 더하여,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또는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술 취한 거죠. 그래서 28장에 보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너 사마리아야. 3절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너 사마리아야. 이사야는 28장에서 술에 취한 예언자들 비꼬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예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중얼중얼 얼로 말하면 그 주문 외우듯이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비꼬면서 차브라차브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했던 거죠. 이것은 오늘 바벨탑 사건의 바벨 혼동스럽게 하다, 언어를 섞어버리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다는 것에 대한 이사야적 표현이에요.
이거에 대한 바울적 표현, 바울의 표현은 고린도서 14장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방언을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고린도서 14장과 이사야 28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언어가 혼동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따 고린도서 14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도 헛된 지절거림, 중언부언, 가타부타. 무지성 언어는 심판의 표시입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무지성 언어, 인터렉처, 그러니까 해석될 수 없는 언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들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지성 언어는 언어의 심판의 표시이다. 오늘날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여론 조작, 왜곡, 선동, 마타도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토라 라이프의 가장 시작은 투표를 잘하는 거죠. 선거를 민주주의 시대 시민으로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면 빛을 선택하고 같은 빛이라면 또 좀 더 좋은 빛을 똑같은 어둠의 지도자라면 좀 더 덜 어두운 자들 뽑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토라 라이프의 시작인 거죠. 즉 그렇게 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여론에 선동되면 안 되죠. 진리가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일보든 중앙이든 BBC든 우리는 교차 검증을 하고 다시 백을 점검해야 되고 절대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팩트를 찾아야 돼요. 사실을 찾아서 그 사실이 토라 기준에서 적용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고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몇 프로 빠져봤는데 언어가 혼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들이 메시아닉 공동체에 유입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의하면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메시아닉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있죠. 그 신전들은 거룩한 여사제, 거룩한 창녀들이 살고 얘네들은 돈을 받고 신탁을 전하는 거죠. 그 유명한 게 소크라테스를 향하여 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신탁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신탁들. 근데 얘네들이 신탁을 할 때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오늘 약물 중독이 된 상태죠. 그래서 중독된 상태에서 중얼중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우리로 말하면 비나이다. 그래서 그리스 애들은 그리스 아테네 그 촌동네에서 저들끼리 이러고 있던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이러고 있는. 그걸 가지고 신탁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예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에 세워진 메시아닉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로 왔는데 어릴 적부터 토라로 양육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무당 출신들이 우리나라도 오면 보통 기도 원장 같은 거 많이 하죠. 기도 원장들의 어떤 이미지랑 소위 영험한 무당들하고 만나보면 비슷합니다. 기운이나 그 느낌들이 뭔가 기세고 뭔가 막 눈 안을 부라리면서 들어야 돼 이러면 들으는 게 있어요. 자, 이 가짜 모조품으로부터 타당한 설득력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구별하는 것은 그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언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한 언어라는 것은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효한 거여야 해요. 이것이 아닌 언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예언의 모조품이 되는 거죠.
옆으로 빠져보면 우리가 보통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 대변한다, 예언한다 그러면 자꾸 어떤 영적인 걸 생각해요. 신령하고 어떤 영적인 거라서 뭔가 좀 이렇게 막 소리도 막 이렇게 웅장하거나 아니면 깨끗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한다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라 그러면은 막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천사들의 언어가 따로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들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의 언어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캐톨릭에 가보면 신부님들이 그러잖아. 명동성당 가봤더니 끝에 이래요. 이 마이크를 포도주 잔에 대고 쪼르르 소리를 나게 부어요. 왜냐면 포도주를 다 나눠주기 못하니까 니들 소리만 들어오라는 거죠. 내가 대신 맛있게 신부 지가 다 마셔요. 이 쭈르르 붓는 거예요. 주님의 피입니다. 이래. 목소리를 그렇게 바꿔요. 뭐 이렇게 말하다가도 신부님이 꼭 강론하거나 할 때 되면 성부님께 아뢰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도저히 못 듣겠어. 막 뜨거워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이것이 예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건 줄 알고.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지고 술 취했다. 네가 지금 비틀거린다. 휘청거린다. 이게 고린도 교회로 오면은 마치 우상 신전의 여사제가 술 취해가지고 막 섹스하다가 술 취해가지고 막 춤추다가 일어서가지고 쪼글쪼글 하는 그런 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은 반드시 타당한 언어로 주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해석하지 못하는 언어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증표로 기능합니다. 10절 30, 좀 다시 살펴볼고요. 10절에서 32절로 넘어가면 성서이가 셈의 족보로 좁혀집니다. 9장 27절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에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셈의 장막에 사는 분이 하나님이냐 야벳이냐,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 자체가 번역이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표준새벽이나 개역 한글도 원어에 보면은 셈의 장막에 사는 분은 야벳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는 없고 일본에는 없고 미국에는 없고 이스라엘에만 있나? 이스라엘에서도 셈의 가문에게만 있나? 그 말이 아니라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셈의 계보에 약하셨고 그를 셈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보존하시고 실현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셈의 후에 아브라함의 후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거죠. 셈의 자손이 그 메시아의 계보를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좁혀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0절 읽어보면 이 언어 이야기를 이따 다시 한번 하기라고요.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표를 또 구태여하고 있어요. 이 사라 입장에서 기분 나쁜데 자꾸 왜 자꾸 언급하냐. 이 말은 메시아의 언약이 셈의 장막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전제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성취되고 실현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올 것을 보여주는 의도이면서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그 씨는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못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사라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는 했는데 아들을 약속은 하셨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 하가를 와이프 삼아서 저는 예쁜 아가씨를 줄 테니까 쟤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첫 번째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못 믿었던 거.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못 믿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좋았겠죠. 젊은 여자를 또 후처로 들이셨는데 아싸 이랬겠죠. 근데 속으로는 그 본질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을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갈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인류의 아주 아픈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17장에 오면은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시는구나 말해준 거죠. 이거에 대한 표현이 사라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위 은사장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많이 나오고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 뭐랄까 수많은 견해와 또 주장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나 전 세계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저 신학교 학부 시절에 대구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독일에서 학위를 받아온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무슨 학위였더라? 근데 그분이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독일에서 수많은 신학 교수님들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여자 교수님이 좀 개팍해요. 장난식으로 그 교수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독일 신학자들을 몇 명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산 양산에 있는 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철야 집회 데려간 거 일부러.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막 소위 성령 춤추고 찬송할 때 막 춤추고 또 방언으로 방언으로 찬양하는 대표적인 매일 철야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또 그 당시가 90년대 초반이니까 한참 뜨거울 때죠. 한국 교회가. 근데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그 다음 주 갔더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막 자랑하는 거야. 야, 독일의 최고의 목사들,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방언이 살아있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때는 철저히 믿었죠. 철떡같이 믿었죠. 정말 방언은 하나님 주신 하늘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 하늘의 언어구나. 독일의 학자들도 코가 납작해졌구나. 저는 그 기도원을 매주마다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뜨겁게 철야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또 산에서 한겨울에나 춥거나 더울 때 오랜 시간 기도를 해보면 방언 안 하면 절대로 못해요. 졸리고 방언을 해야 어떤 버텨요. 밤 서너 시간 기도하는 걸 버틸 수가 있고 밤새 기도하는 걸 버틸 수가 있어요. 이번 토라 파라샤를 위해 선택된 사도들의 성서 본문은 고린도의 메시아닉 공동체가 실행하였고 경험한 언어 현상을 더욱 자세하게 숙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린도 전서 그래서 한국 교회는 방언은 절대적이에요. 신앙의 척도예요. 할렐루야 방언이잖아요. 맞박에 딱 때리면서 할렐루야 해봐 하고 할렐루야 랄랄라 방언 할렐루야 방언이 유행하죠. 그것도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방언 터뜨리게만 잘하는 또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 방언에 대해서 이게 진짜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경우가 그 이후에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운데 한 번은 이제 803 그 철해봉이라고 있어요. 한 해발 한 520인가 꽤 높아요. 그 2시간 반을 기어올라 가지고 철하고 내려오고 이랬었는데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운 날. 한겨울에 영하 막 12도, 13도 되는데 비닐 덮어쓰고 랄랄랄라 대구 시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든 거죠. 근데 입술은 살아가 랄랄랄라 하고 있고 잠이 들어요. 그 순간에 한상이 펼쳐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포장마차에 오뎅이 막 있었어요. 그 내가 랄랄라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줌마 이 오뎅 얼마요? 이랬어요. 입술로 방언하고 철회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줌마 이 오뎅 얼마예요? 이랬어요. 내가 눈이 번뜩 화들짝 놀라 이러었어요. 뭐지? 이게 예언인가? 방언인가? 통변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뭐지? 이 방언이라고 도대체 뭐지? 그 나중에 이제 거기다 혼동이 여기
연세중앙교회 윤서정 목사님이 은사론 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아, 여러분, 방언은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 이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왜?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한테 직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은사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아, 방언하다 졸아도 되고, 방언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방언을 많이 하면 좋구나. 이게 저축처럼 자꾸 쌓는 거죠. 그래서 길 가면서 랄랄랄라, 운전하면서도 랄랄랄라.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게 맞나 보다 싶어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걸렸죠, 오랜 시간.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 회의감이 드는 거, 이게 맞아? 서울의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면서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다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주기도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강주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이제 또 기도하는데 이런 경우 산에 가는 그 중간에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실들이 놓여 있는데 제가 산기도를 한 수십 년, 십수년 동안 그 밤을 새워서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버한 상태에서 술 취하지 않고 내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이 살아있는 그 깨끗한 정신의 상태에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경험은 거의 없어요. 진짜 두세 번, 한두 번. 그 중에 한 번이 그 강주기도원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이 정말 이성이 깨끗하게 맑게 살아있었어요. 그때 나도 기도하면서 이상하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데 정말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세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주기도원에 한번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를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정신이 맑아요. 그거 몸이 산뜻하고 굉장히 사람이 이게 뭐랄까 맑아요. 깨끗해지고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그래서 이 기도와 그 아줌마 오뎅 얼마요? 이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지? 방황기도가 도대체 뭐지? 그것도 또 회의가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 방황기도 많이 하자. 졸려도 하자. 못 알아들어서도 하자. 못 알아들으니까 더 좋다. 이랬는데 메시아닉을 알게 되고 토라 공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숨겨져 있던 그 의아함이 완전히 이제 살아나고 이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허튼 짓을 했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신학교 학부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시간에 공부 책 한 자 더 읽을 걸. 역사 공부 좀 더 할 걸. 어학 공부 좀 더 할 걸. 돈 모아가지고 외국 영어도 한 번 더 할 걸. 성경을 좀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 영어로 다양한 언어로 좀 읽는 공부를 좀 해볼 걸. 그걸 랄랄라 거리느라고 밤을 새우고 졸려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 졸고 왜 그랬을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메시아닉적으로 또 히브리어와 유대적 메시아닉적 가치관을 가진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든지 오늘 방언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 해보자.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급하게 준비해서. 그러나 마치 티모데 목사님 강의한 이 부분이 돼 있어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주된 질문은 14장 1절이에요. 여러분 2절을 말하죠.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의 공동체 모임에서 유용한 영적 은사의 표현으로서 언급되던 글로사, 헬라어 글로사라는 단어는 우리는 방언으로 표현되어 있고 언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글로사는 특별히 약간 비몽사몽한 무아지경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말들을 글로사라 한다. 이걸 우리는 언어들, 방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은 과연 이 글로사를 인정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과 학자들은 인정한다. 봐라. 열심히 나는 누구보다 방언 더 많이 하는 게 감사하다. 니들도 방언 많이 해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그런데 과연 정말 글로사를 인정했는가? 분명히 그는 그들의 공동 모임에서 실행하고 있었던 방식에 조금 변화하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지만 그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정확히 무엇이라고 그는 보고 있는가. 14장 은사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방언할 못한 사람 방언해라. 예언하지 못한 사람 예언해라. 치유 못한 사람 치운 사람 사모해라. 이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가? 두 번째 질문. 또 그 다음에 질문은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현상은 혼란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질서가 필요했다는 것인가? 방언 자체는 맞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맞고 하늘의 언어고 천사들의 언어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은사가 맞는데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보자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말해지던 그 언어들을 소위 방언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가? 방언은 문제 없으니까 잘 해석하면 돼 이 말인가? 아니면 방언 자체가 문제 있으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면 바울은 현상 그 자체를 경계하는 것인가? 이제 보통 글쟁이들이 글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바울은 방언이라는 현상 그 자체를 경계하고 있는가? 바울은 정말 방언을 권장하는가? 금지하는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2절 읽어드릴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 넘어가죠. 우리.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와,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네. 근데 이거는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네. 하나님만 알아듣는단 말이잖아. 와, 이거는 해야 되네. 많이 할수록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헐! 이야, 방언 기도는 마귀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직접 알아듣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래.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하라 한 거야. 이야, 정말 방언은 정말 귀하고 대단한 거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붙잡고 진짜 십수년을 산에서 철야하고 방언을 하며 부르짖었죠. 구절에서 그러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9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요. 반토라적인 가치관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간 꺾여 있어요. 어쨌든 이 번역이에요.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공기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9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 그냥 공기에다 대고 하는 거야. 허공에다 대고 권투할 때가 있잖아요. 슉슉슉 막 이거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요. 막 그거 하는 그거는 그냥 공기에다 대고 하는 소리야. 헛소리야. 그럼 9절과 2절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특히 원어로 들어가면 더 그래요. 그래서 9절에서 그거 알아들 수 없는 글로사로 말하는 사람은 허공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울의 취지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앞에서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 취지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9절에 의하면. 이 표현은 허공에 말하다는 이 표현은 쓸모없다 혹은 열매가 없고 무의미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허공의 비유를 고린도서 9장 26절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두 번 한 이야기가 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허공을 치듯이 섀도우 복싱. 나는 지금 공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다음 문맥에서 공중 모임에서 말해지는 방언을 허공에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그는 시작하는 진술 2절에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9절의 말이 바울의 한 말이라면 9절에 의하면 2절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야? 2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잘 들어보시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글로사를 행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잡복이라 잡복. 그 글로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무아지경 가운데 항홀경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 말은 나도 못 알아들어. 니도 못 알아들어. 왜? 하나님께 하는 말이니까 라고 지들이 그렇게 말해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땅땅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을 인용절로 보면은 완전히 아기가 다 맞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글 쓰는 기법은요. 그 바울 전체 서신 전체를 보면 자주 반복이 돼요. 그 저 위대한 자는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 비판하면서 저 위대한 사도들은 뭐 이렇게 표현해. 땅땅. 이거는 인용구. 그리고 많아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바울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요. 코셔 이해하거나 샤밧을 이해하거나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의 글 중에 많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해진 관용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 인용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메시아니적 안티를 이해하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 방언이 바울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글로사를 행하는 그 여사제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지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지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그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표는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 놈들이.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결국 허공내다 대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 여러분, 바울이 기록되던 때의 유일한 성경이던 타낙 성경에 방언이 나오나요? 알아듣지 못하는 중언부언하는 무아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언자 단 한 명이 있나요? 단 한 번의 기록도 있나요? 방언은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술 취한 듯한, 아까 이사야에 가면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면서 했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경계 이 경계 저 경계 그러다가 뒤로 자빠져 나와가 죽느니라. 이것은 비밀들이라는 단어를 더함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영으로 그는 비밀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 짚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그의 영으로 오늘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냥 그의 영으로 in his spirit 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이것은 그 중얼거리는 그 가짜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자, 사도 바울의 전 서신 문맥 전체를 보면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동시에 써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도 스피릿, 사람의 영을 말할 때도 스피릿.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정확해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는 지 영으로, 지 마음으로, 지 생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세계 1등으로 가고 있는 두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화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지옥. 못 봤어요. 근데 뉴스를 봤더니 그게 사이비 기독교를 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란 넷플릭스 드라마와 우리나라 작년에 드라마로 나왔던 웹툰 애니메이션 원작이었던 사이비라는 거 같이 보세요. 추천을 해요. 한국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걔네들 왕왕왕왕 이러고 그러면서 눈 번쩍 뜨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고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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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들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는 지 맘대로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랄랄랄라 아바라 싸바라 막 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근데 오늘 본문에 하면 아니야, 헛소리야, 헛소리. 현재 모든 학문적인 평가는 영지주는 그 실체를 후기 2세기까지 아마 볼 수 있을 만한 역사의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세기 후반이고요. 그 전에도 영지주가 존재했죠. 영지주는 뭐냐면 그노티시즘 해가지고 영과 혼을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열등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등하고 보이는 것은 가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야. 완전 플라톤하고 똑같아요. 플라톤은 거의 반무당 수준이죠. 그 윤석열이가 왕자 색이고 똑같아요. 이 플라톤적이죠. 그래서 이데아 세계가 진짜고 혈서는 가짜야. 아테네 촌동네에 일어난 또 한 사람의 사유학자. 우리나라 이황 선생님의 사고 체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플라톤. 제가 무식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 비슷한 운동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은 진짜, 성령 영으로 하는 건 진짜고 육으로 하는 건 가짜고 아니면 멸등하고 이것이 이런 영지 운동이 수면 위에 밑에 있다가 쭉 올라온 것이 2세기지만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도 원시 교회에도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지주의가 종교적인 운동이 외형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것을 단언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영지주의는 개인을 선택하기 위해 나타난 가상의 비밀들, 즉 가상의 비밀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영감 왔다라 왔어 비밀, 즉 깨닫지 못한 이들에 대항하여 참된 진리를 주는 비밀들로 둘러싸여 구축됩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신의 비밀에 접촉한 자들을 간주하는 개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특권적인 교제하며 평범한 사람의 수용력을 넘어 비밀을 탐구하는 것으로 자신들 무아지경의 말들을 설명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싸로 말하는 너희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며 너는 깊은 비밀들에 관계되어 있다고 네 스스로 말한다. 이것이 2절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다음 구절 들어서 왜 그런 평가가 삐뚤어진 생각인지, 왜 그런 황홀경의 말이 실제로 아무 가치가 없는 홍해 말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2절에서 다른 의지 하나는 우리의 주의를 요합니다. 영, 푸뉴머라는 헬라어 단어는 인간의 영을 언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영을 언급한 것입니까? 2절에서 성령으로 비밀 말한다고 한국 교회는 이게 번역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NASB 영어 성경은 그의 영으로 되었지만 NIV, 킹 제임스 버전 다 그렇게 보고 싶지만 ESV라는 영어 번역은 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비밀을 말한다.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모두에서 인간과 신을 대비하여 말할 때 대문자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그러면 스피릿에서 그냥 스피릿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 푸뉴머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을 모두 언급할 수 있고, 헬라어 푸뉴머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인간의 영인지 사람 영인지 몰라요. 알려면 오직 문맥만이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그 본문의 문맥, 넓게는 이 바울 서신 전체 문맥에서 지금 이 사람이 쓴 이 푸뉴마가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14장 2절에 이 푸뉴마는 이 가짜 예언자의 영이라는 거죠. 본문의 14절과 32절에서 푸뉴마를 사용하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기도하지만 성령이 아니죠.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신사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 보지. 바울은 속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방언 내가 맞아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짓 하고 있는 거야. 열매 없는. 그건 성령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 영이 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야. 32절.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여기도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선지자들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비록 글로서를 말한 사람이 스스로 이것은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항월경의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황홀경의 말의 현상은 인간의 영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분별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서의 글로사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사를 주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1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글로사가 아니에요. 글로사에 관련된 바울이 직접 한 증언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18절. 나는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방언도 글로사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을 알고 나면 무섭습니다. 방언은요, 어떤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사가 외국어예요. 방언은 별로, 바울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하죠. 고대 히브리어하죠. 아람어하죠. 헬라어하죠. 3개국어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 당시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사람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야. 그죠? 고조선 말쯤 되겠죠. 그때 바울이 조선어를 썼다고 보세요.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바울이 중국어를 사용한다. 고대 조선어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은사인 거예요, 이거. 방언의 은사는 진짜 어마어마한 은사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막 독일어가 막 나가는데 내 앞에 독일 사람 지나가다가 막 눈을 뚝뚝 흘려. 이게 진짜 기적의 능력이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하기보다 바울이 독일어로 한 앞에 있는 놈들이 다 히브리인들이야. 한마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것보다 알아듣는 한마디 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더구나 푸뉴마가 인간의 영을 언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 장 전체로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NASB는 푸뉴마를 13절, 19절에서 인간의 영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가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에클레시아에 유익합니다. 기록할 때. 이것도 굉장히 막 방언도 유익하고 이것도 유익한데 예언이 더 유익해. 이렇게 우리 자꾸 생각이 긍정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지만 좋아. 교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결코 그가 글로사를 말하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4절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바울이 기본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그러나 예언이 좀 더 유익하니까 예언 좀 많이 해라. 방언 통역하고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각각은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았다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12장 14장의 주제를 이루는 영적인 은사들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포르투갈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나는 태어나서 포르투갈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포르투갈 언어로 10마디가 나갔어. 그러면 이게 내한테 유익해요? 하나도 나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지나가는 그놈만 알아들어. 그놈한테 유익한데 나는 안 유익해. 이 말인 거야. 모든 은사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예언을 가.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뭔지도 몰라. 옛날에 여기 예언 선지자 뭐 세미나 할 때 여기 올림픽 공원에 갔을 때 세미나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언 훈련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이런 사람이 몇천 명 모였을 때 이런 사람 옆에 사람 손잡으래요. 처음 본 아저씨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유명한 뭐 예언사 있잖아요. 기도하고 앞 사람 쳐다보래.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어떤 글자나 보인 거나 생각의 느낌을 말하래. 그래서 내가 아저씨를 봤는데 우물정자 모양 옛날 우물이 연상이 되길래 우물정자가 생각이 나는데 왜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 정자가 들어간 우물정자가 들어간 이름이 우물정자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도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더니 그 사람 눈이 동그래지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쭉 피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예언인가? 이런 게 은사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발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보세요. 내한테 유익해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귀찮아. 처음 본 아저씨. 이 얼굴 번들번들하고 머리 반 벗겨진 아저씨. 그거밖에 기억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그때 했던 그것이 그분한테 도움이 됐다면 그 사람한테는 유익하겠죠. 은사들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면 내가 유익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생활이 없어져요. 내 돈 써야 돼요. 귀찮아요. 근데 물론 병 고치고 나면 이 양반 나한테 돈 갖다 줄 거니까 유익하겠죠. 근데 그렇게 타락하는 거죠. 고린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은사들은요, 철저하게 섬김이에요. 얘네들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지상정이라 연해지고 나면 고마우니까 밥 한 끼 사주고.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타락하고 변질돼가. 지금 기도원 원장들 중에 대형교회 은사 나타난 목사 중에 타락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들어와 봐요. 차라리 은사가 전혀 없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늙어서까지 신실하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영적인 선물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방언은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로사를 얘가 말하는 건 성경 연사로서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 방언. 나는 이제 그거 안 믿을랍니다. 메시아닉 교회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누구보다도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노력했던 제가 방언을 안 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방언 안 하고 특히 막 그 찬송가 안 부르고는 도저히 어떻게 개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루 한 거예요. 아미다.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시드루와 아미다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개인 기도 어려워요. 급할 때는 막 나오지. 근데 정신 차리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되고 앉아있으면 스마트폰 손에 잡고 가고 유튜브 보게 되지. 기도 안 돼요. 방어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제 조금 정리가 돼요. 이거 방어 내가 헛스윙했구나. 헛스윙했구나. 공기를 향하여. 이제 해석 가능한 언어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드루 아미다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는 글로사를 말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중심적 행동을 판단하고 있으며 그래서 잘못되는 것을 이야기 됩니다. 오늘 바벨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각 개인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에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합니다. 그렇게 몇몇 현대의 글로사를 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상상의 가정의 사적인 기도 언어는 성경의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방언들은 바울이 말한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진짜라면 누군가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4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관찰된 현상 사이 유사성은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샤부옷의 날에 성전 경내모 와가 다락방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성전에 모였어요. 성령의 쏟아부으심이 몇몇 현상들로 목격됩니다. 첫 번째, 온 집, 여기서는 와가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과 그 부속 건물들, 온 집, 성전 전체에 가득 강력한 바람이 불었대요. 그 다음에 제자들 위해 나누어준 혀의 모양의 불이, 제자들 위해 표 모양의 불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세 번째, 제자들은 갈릴리인으로는 알지도 못했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12제자, 특별히. 지도 놀란 거예요. 지도 못 알아들어. 이게 뭐지? 얘네들은 기껏 아람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애들 기껏 그들의 일상어는 아람어였고 공부 좀 하면 이제 헬라, 히브리어 좀 하는 애들이었고 헬라어도 아주 상대적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 헬라어, 그냥 시장 헬라어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막 듣도 못한 언어가 나오는 거죠. 조선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팔레스타인 그 디아스포라 언어. 그 결과로 모든 지역 디아스포라 출신들로 구성된 군중이 모였고, 야 무슨 일인가 모여봤더니 저놈이 내 나라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대표되는 각각 언어 집단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과 관계가 있는 제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고 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죠. 우리 에녹이 입에서 막 오늘 갑자기 막 독일어가 막 유창하게 나오면은 나는 기절하겠지. 성령이 함께하셔. 확실한 증거잖아. 흥미롭게도 제자들을 조롱한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합니다. 야,
이사야가 비난하듯이 저 술 취한 놈들이네. 중언부언하네. 중언주곤하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비난하듯이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한 놈들이랍니다. 비난했습니다. 왜? 조롱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외국 언어들을 명백히 듣고 있었고 이 말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횡설수설한 말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자들이 유대 원주민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기사로부터 알게 되는 하나의 분명한 점은 히브리어, 아람어 혹은 헬라어 외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방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언어의 현상은 이해하기 위해 해석을 해야 했던 어떤 신비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광야에 보면 known well,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제자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므로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한 다양한 언어들이 다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공동 모임 안에서 한 명의 연설자가 그 그룹의 외국어로 연설할 경우 모든 이들이 들은 것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연설은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혀의 은사, 언어, 방언의 은사를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 보면 사도들의 성서에서 혀는 가상의 하늘의 언어에 알아들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알려져 있는, 즉 해석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에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오늘로 여러분 정말 사모합시다. 지금 준수가 미국에서 영어 배운다고 고생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미국에서 영어 배운다고 고생하잖아요. 그게 언어예요. 그게 방언.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방언의 은사, 바울이 받은 그 방언의 은사가 풀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폭발할 거예요. 이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가 가지고 하나님 살아서 증거할 수 있어요. 야, 쟤는 영어를 쟤는 네덜란드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덜란드가 나와. 근데 그 말을 듣는 네덜란드 총리한테 전화가 와. 우리나라에 당면한 가장 실패한 정책이었는데 그 해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뉴스공장에서 하나님 살아가지고 증거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라고요. 무당 흉내내는 것들이 랄랄라 룰랄라 할렐루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방언하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뽀록 나잖아요. 가짜들. 이 카드 들고 다니면 코로나가 안 걸려요. 이 명가주 나무 잘라가지고 차 끓여 먹으면 코로나 이겨요. 이런 방언한다고 치고 하여튼 목사들 다 지금 나라가 떨어져가지고 무시 당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이 방언의 은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들로 여러분과 내가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